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에코메트로 옆에 해안도로를 지나가다가 낙엽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 전만 해도 덥다 아우성하면서 여름은 언제 가고 가을이 오나, 가을은 언제 오나 그랬었는데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들, 또 떨어진 낙엽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위대한 문학가 한유에게 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훌륭하게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부독서 성남, 이런 제목입니다. 해석하면은 성남쪽에서 책을 읽는 아들 부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을이라 오랜 비가 개이니 서늘한 바람 들과 언덕으로 불어오네. 등잔불 차츰 가까이 할만하니 책을 읽을 계절이라. 어찌 아침 저녁으로 늘 내 생각하지 않겠는가마는 널 위하여 흐르는 세월 아까워하노라. 은정과 의리는 겸하기 어려운 것, 시를 지어 권하며 주저하노라. 바로 이 시에 그 유명한, 우리가 한자말로 유명한 등화 갇힌,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시 가운데 등잔불 차츰 가까이 할만하니, 이게 바로 한문으로 등화 갇힌입니다. 가을은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읽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등화 갇힌의 계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깊어간 가을,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본문 103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19편, 참 성경 중에서 흥미로운 장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 맨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대충 가운데를 딱 펴면은 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절수가 깁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9살 때,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죠. 9살 때 이 시편 119편 모두 암송해서 주일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76절 낀 절을 갖고 있는 이 시편 119편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명칭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주의 법,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런 말이 나오고 112절 가면 주의 율례란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 말씀을 가리키는 명칭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간 과정도 말씀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1절 가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흠뻑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꿀이라고 하는 것 참 요긴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나 지칠 때 꿀을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시면 피곤이 금방 사라지고 원기가 회복되는 것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꿀은 또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며 우리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며 위장병에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좋은 것 비유할 때 꿀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참 꿀맛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맛있을 때 꿀맛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꿀 먹은 벙어리, 이런 표현이 있죠.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가, 이걸 얘기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 아내를 소개할 때 이 꿀을 의미하는 한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고,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약이라든지 술에 취하는 것, 잠깐은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건강을 해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꾸 단 것들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영광의 길, 당장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넣었다면 열리는 만능 열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 돌본 그런 경험을 가졌던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부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한결같이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 당신은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7가지라는 거예요. 그 7가지 후회하는 것 뭡니까? 이분이 얘기한 것은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좀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둥바둥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이 7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7가지 후회의 말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어지시죠? 그런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한 말들 잘 살펴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모든 말들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치료의 역사도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도 말씀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이 모두가 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나라나 그 가정이나 기업이나 든든한 반석에 세운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9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원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귀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99절 100절에 놓으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명철, 지혜, 그런 것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낫고 노인들의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누굽니까? 나보다 먼저 지식의 높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경륜과 경험을,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얻은 명철과 지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노인들의 그런 경험, 연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10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로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성경이 도무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역사적인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올바른 태도가 뭐냐?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옛날 임금이 신할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당도하여서 어명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어명을 갖고 온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똑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명을 통하여 임금님 앞에 엎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혼자 읽을 때도, 또 다른 사람으로도 전달받을 때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이방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옆 도시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서 말씀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사람을 보냈고 집에는 모든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고급 장교였었고 자기는 어부 출신의 떠돌이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죽 엎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고넬료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아주 멋진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33절인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말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97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공부한 것, 암송한 것 다 중요합니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 이걸 깨달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묵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묵상 그러면은 되새김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 소 아닙니까? 근데 소를 보면 참 이상해요. 먹는 거 풀밖에 없습니다. 풀밖에 안 먹는데도 덩치가 그렇게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만 먹고 사는 초식동물로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그 비결은 되새김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는 위가 여러 개 있대요. 그래서 이 소가 먹는 먹이 여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물을 먹으면 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 넣었다가 또 꺼내서 되새김질했다가 이쪽에 집어넣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요. 되새김질을 자주 하면 많이 하게 되면 그 영양분 얼마나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되새김질 하되 특별히 나의 신앙과 상과의 연관성을 따지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적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적용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 말씀 비로소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7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상에서 오는 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묵상할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병이 걸렸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병원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정치가인 닥 함마슐트라고 하는 사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1961년 9월 비행기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기 사무실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유엔 사무총장보다 바쁘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 사람은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 사람, 자기의 깨달은 바를 실천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 안에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디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한 권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백 곳곳에 자기가 직접 T라고 쓰기도 하고 P라고 쓰기도 한 것, 그런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가 뭐냐? 영어로 tried, 시도해 봤다, 실천해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 P는 뭐냐? proved, 검증되었다, 증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디가 성경 구절구절마다 묵상하고 묵상한 성경마다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ried, proved 써놓은 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흑인 농학자 가운데 조지 카버라고 있습니다. 땅콩 박사 이런 제목 별명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백 종의 씨와 농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해낸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공로를 치하하고 또 그로부터 강연을 듣기 위해서 미국 상원에서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카버 박사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이 성경책을 지켜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비결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의원이 빈정거리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박사님, 성경에 땅콩 기름 짠 법도 나옵니까? 카버 박사가 대답합니다. 물론 땅콩에 기름 짠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주제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119편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 행하는 자,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대하되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힘써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 인생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